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글쎄요. 예수님 이름은 아는데 어떤 분이시더라?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합니다. 어떡하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에요. 예수님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기대되시죠? 잘 몰랐던 예수님,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예수님,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함께 찾아봐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I'm your friend. 이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지키시는 분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해져가는 마음을 잡아주고 또한 강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강한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힘, 그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고 생각나시나요? 친구,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친구와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친구가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꼭 같은 나이의 친구뿐만 아니라 그 나이를 넘어서 친구를 맺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친구는 나이를 넘고 또한 지역을 넘고 성별을 넘고 모든 것을 넘어서 이룰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신분을 넘어서 친구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제안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 프렌드란 낱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멋진 정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당선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어떤가요?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세상에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참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는 물론이고 괴롭고 불행할 때마저도 항상 곁에서 보살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최소한 한두 명의 좋은 친구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걱정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데 이렇게 진정한 최소한의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조각이 잘 맞추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가까이 지내는 친구로서의 관계가 중요했기에 예수님의 그 제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조차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를 맺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에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것 같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자녀인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되어 있는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중 친구로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후반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로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좋은 친구로서의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부류가 어울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보면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친구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조건 또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에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로마서 3장 8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보통 보면 가려서 사귀입니다. 나와 성향이 맞는 혹은 나와 여러 형편들이 맞는 친구들, 그리고 너무 나와 동떨어지고 혹은 외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를 사귀기에는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 그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시선이 그만큼 곱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여서 그 지역의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낼 건 보내고 내가 취할 건 취하는 그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죄인,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로서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값없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 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신 예수님, 어찌 보면 세리에 비교될 만큼 더러운 죄가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라 말씀하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쉽게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떨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친구로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는 또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친구로서 동등한 입장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친한 친구가 되려면 동일한 생각과 관심거리가 있어야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이 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는 정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생각이 잘 맞아야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대면한 친구로 남게 되는 것이죠. 뜻이 전혀 다르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분상의 위치를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친구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한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어떤 물건을 샀다? 나도 하는 게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것처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주님의 그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작게 보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로서의 너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친구가 된다는 것은 상대의 생각과 뜻에 동의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당연히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주님의 친구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라면 그 상대의 친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 모습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또 대변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른다? 내가 친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못난 친구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습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그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모임,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이 건물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는 그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외형적인 교회를 잘 관리한다는 것도 그 의미에는 담겨져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것,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라고 하신 것, 그 실제적인 실천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신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하시던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당연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설교 시리즈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중심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친구로서의 위치 또한 자격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을,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행복하고 또한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친구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